그리고 송영원 목사님은 직접 그 아들 죽은 아들 있죠. 그 원수들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갖고 같이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그랬다고 엄마가 직접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손양 목사님 예. 그 그 죽인 그 원수들을 아들로 삼아서 맞아. 같이 함께 간증하며 다녔고 음, 저희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 해방천 교회를 저희 할머니가 세우셨어요. 그래서 해방천 교회 그 돌 위에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 장로님 그 예.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좀 더 드릴까요?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저도 이거 먹고 더 먹을래요. 울겨가지고 해야거든요. 그냥 한참 부어놓으세요. 예, 그래야겠네. 물을 좀 예, 더 예. 부어놔요. 어우 진짜 좋다. 몸에 이런 게 좋은 건데. 공기도 여기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좋죠? 네. 이야 좋아요. 세상에 너무 좋아요. 세상에. 참, 그 무당 가정들은 또 다 이 무당을 하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 그러니까요. 영적인 그 유전인자가 예. 다 있나 봐요. 그 무당들 제가 그 서울에서 장로교를 오래 다니던 동생이 있는데 예. 그 엄마가 무당을 했어요. 할머니도 했고. 음. 근데 이제 장로교를 다니는데 그 무당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야. 그 귀신이 신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하나님 신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신기가 오면서 이제 병이 오니까 신병이 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그걸 받았는데 진천 살아요. 근데 그분이 시어머니가 권사였는데 불신을 믿으면 며느리 죽는다고 권사를 그만두고 예 그만뒀대요.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가서 그랬어요. 아니 아들한테 신이 또 오면 어떡할 거니 그 불행해서. 그랬더니 절대 못 받지. 그래서 아니 너도 받기 싫었는데 받았는데 아들한테는 대물림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귀신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한다. 그거 끊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신을 받았으니. 그 남편은 또 장로인데요. 거기도 또 할머니 우애가 또 무당이었대요. 끼리끼리 만나네. 그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 작두같이 탔대.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도 이렇게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그 기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 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기 경기도 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되잖아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예, 은사자들이 천국 가기 드물다.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해라. 은사자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너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니까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기도를 참 87인데 아직도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원을 이제 문을 닫고 저는 이제 외롭고 힘든 사람들 물질이 좀 축복을 주신 게 있어갖고 그걸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주님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고 이제 남편이 또 하늘나라 가는 게 생겨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를 이제 제부를 따라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잠깐만 끌어드릴게요.
옛날에 진짜 좋지요. 진짜가. 아니 근데 목사님 이게 녹차보다 더 좋은데 향이? 이 참 좋네요. 이렇게 이것도 직접 소금 뜯어가지고 예예. 덮으면 네.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 몸을 약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는 애들한테 피를 맑게 좋은 거네. 따뜻하게 피를 따뜻하게 하는 맑게 거예요. 따뜻하게. 예. 손발이 차니까. 목사님 제가 잘할까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우리 신랑도 왼손으로.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예. 우리 신랑도 머리가 왼손- 좋다면서요. 네, 왼손으로 가야지 칼질 다. 그래요? 근데 글씨만 오른손으로 써. 저하고 근데 같네요. 이 빵 냄새가 저도 글씨하고 예. 양치질 이런 건 오른손인데. 그건 오른손이고요. 네. 뭐 자네 운에 다 쓰시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 신랑 말로는 그때는 잔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조영목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 그쪽 두 개인가요? 순복음은? 우리는 합신이라고요. 합신? 네, 그 합동 측 있죠. 네네. 합동하고 통합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합동하고 거의 비슷하죠. 합동요. 네, 그래서 합신이라고. 저는 통합식에서 나는. 합신, 예. 합동, 예. 고신. 고신. 네, 이렇게 셋이 네, 세 개지요. 좀, 네. 좀 비슷합니다. 상계 교단이. 네, 상계 교단이. 네, 상계 고신 교단이 유명하죠. 비슷해. 예. 고신은 또 심사참대 네, 안 했다고 또 엄청. 네. 합신, 합신. 이야. 그 입문해요. 네, 해요. 합신, 그러니까 색깔은 예. 합신, 고신, 그 뭐냐, 그 그러면 저기 아예 결혼하기 전에 신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아, 결혼해가지고 네. 한 10년 10년 직장 생활 하다가 하다가 예, 아, 그래서 좀 아내하고 애들이 고생했죠 사실은. 그래도 사모님 뭐 저기 그리고 이제 아내가 네. 그걸 도와줬으니까 했죠. 아내가 싫다고 못했죠. 훌륭하시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 그 뭐냐 네. 아내한테 항상 고맙죠. 진짜 훌륭하신 사모님이시네. 네, 고맙죠. 너무 아내가 지금이라도 아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럼 말없이 예, 사모님 말없이 도와주시네. 예, 아내가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그럼 진짜 목사님 너무 복 그-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번에 또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약간 너무 찰랑찰랑해. 괜찮아요. 이번에도 우리 한 분이 저쪽 네. 괴산에서 한 분이 예.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음. 목사님 결국 못 하시고 예. 다른 분이 가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라는 게 다 뭐가 맞아야 하지. 네, 저도 에덴교회 그 사모님이 폐암 보셔가지고 예. 돌아가셨어요. 네. 이게 뭐가 맞아야 끝까지 하죠. 우리가 이제 70까지 할 수 있는데 예. 뭐가 맞아야 70 채우지. 그러면 70 채우기 어렵죠. 목사님은 전화 보시는데 저도 나이가 많아요. 저는 61년 저기 61하거든요. 한가.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GT 63세죠. GT. 목사님이 2살 더 많으시네. 예, 제가 60년생 63세입니다. 그렇구나. 가만히 있자. 아까 내가 포크를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목회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기죠.
여기 2000년 10월부터 여기 시작했죠. 아, 2000년에 2000년 10월. 23년이 올리시네요. 네, 근데 목회하게 된 근데 24년 차 되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상급도 크시겠어요. 그러면 목회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니, 이제 아내도 대학 때 예. 선교단체. 아, 선교단체. 네, 저도 이제 선교단체. 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셨구나. 이제 그 뒤에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손이 동서가 저를 직장에서 좀 좋게 봐가지고 아, 우리 동서하고 처형이 중매를 했죠. 아, 예. 힘든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아. 제가 처음에 예. 막 여기다 하십시오. 여기다가. 은사를 막 네. 나타날 때 예. 아우 제가 막 칼 막 휘둘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은사자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써야지. 예. 내 의를 드러나거나 그러면 넌 지옥 간다고. 이래 해놓고 버림받는다고.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예. 주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훈련 기간이라 그냥 보여주는 대로 제가 막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철학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주셔갖고 깜짝 놀래갖고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거는 신령한 건데 예. 왜 네가 육으로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고전 12장 그 끝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정말 신령한 것은 아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스님이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왜 네. 신령한 것을 보여줬는데 육적으로 막 칼을 휘두르느냐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 제가 겁이 원래 육적으로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고 이것도 제 열심으로 한 거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신령한 것을 보여줬을 때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고전 12장을 이제 끝절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큰 은사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뭘까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12장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대요. 그래갖고 보이리라. 그러더니 한 4시 반쯤 됐는데 그럼 고전 13장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니까 고전 13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외워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걸 막 묵상을 하게 하시더니 저한테 사랑 이것이 어떤 거냐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니까 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였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은사하는 거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오시면 다 말씀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고전 2장 14절.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보여주면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분별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적게 되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보여주면 영적으로 분별을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를 그 은사가 또 발동이 됐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때 왔을 때 세 가지 열쇠를 여기 딱 오는 순간 보여줬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 가지 열쇠를 왜 보여줬을까? 목사님께 그때 말은 안 하고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한테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잊어버리고 예. 있는데 오늘은 차 타고 가는데 뭐 은혜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은혜교인데 목사님하고 예. 그럼 우리 목사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가볼까? 하고 이제 예. 들어온 거예요. 예. 세 가지 열쇠를 보여주는데 예.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혹시 이 사시는 데는 어디십니까? 사는 거는 이제 혁신도시로 했는데 지금 제가 예. 저 분양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예. 진천에 예. 지금 부동산도 돌아다니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혁신도시 사시는구만요. 네. 그럼 두 분 다 혁신도시 사셔요? 여기는 이제 2월에 살고 아. 저는 이제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아들네 집에서 잠깐 엄마가 선교사니까 이제 집이 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잠깐만 그래서 이제 아니 같이 살 수는 없고 진천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갔는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갔던 거고 제부 목사님도 또 남편분은 뭐 어떻게 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사고로 들어갔어요. 아, 교통사고로요? 교통사고는 아니고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아, 공무원 하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좀 통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인명재천이라고 그 운전을 잘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 그거 막 소금 가을에 나왔는데 그 통장이 그 동사무소이라고 그 농협일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옛날에 사회치 활동할 때 그 경운기를 끊어봤는데 뭐 워낙 또 재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갈 운명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느꼈었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전날 같이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기 저녁에 여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안 가니까 여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문에 항상 쪼저녁잠이 많으니까 얼른 들어가 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마음이 왜 그러지? 그래서 동네를 이제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보니까 막 답답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그랬습니까? 27일이 인연이에요, 목사님. 27일. 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는 몇입니까? 딱 하나. 결혼했어요. 할 일은 다 하고 갔어요. 신기할 정도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태 같이 한 지 5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남편을 봤는데 막 답답함이 와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왜 그러지? 기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 그 줌으로 기도하는 데가 있어갖고 여기를 들어가서 중보기 들어야지 하고 남편이 9시쯤 됐는데 제가 아침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은 항상 한 숟갈 먹어요 된장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소식하는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날씬하고 건강한 분이에요. 아주 모범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육적으로는 너무 철저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미지근하게 해갖고 이것만 보면 믿음은 선물인가 봐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를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예의도 많고 살려고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 뺏겨갖고 이 소리를 하면 제가 놀래가지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막 답답함이 밀려왔어. 그래갖고 여보 내가 오늘은 밥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추석 지나고였거든요. 며느리가 같이 만든 송편 하고 요거르트 넣고 그거를 딱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밥을 못 하니까
그냥 이거 먹고 우리 차 마시고 커피 마시자고 다 마시고 나서 그 남편이 꼬치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밭도 있으니까 텃밭에 아주 뭐 텃밭에 뭐 이것저것 막 너무너무 육적으로는요 남을 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뭐 고추 부각을 좋아하니까 고추 부각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아니 마음이 참 불안해갖고 9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워낙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더 얘기를 막 뭔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들어가서 오늘 기도회 하는 날이라 너무 더 기도회 할게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줌을 켰는데 어머 제가 제 얼굴을 봐도요 너무나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은혜가 안 돼갖고 얼른 얼굴을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1시간을 했거든요. 하고 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10시에 나하고 바로 이제 저기 경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장님 사모님이세요? 그래갖고 네 그랬더니 지금 경운기가 사고 났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결에 누가 우리 남편을 경운기 운전하게 했느냐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그거 따질 새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니 그러면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다니까 제가 따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장소를 동네니까 가는데 이 발걸음이 떨어지 아침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너무 흉악하게 이렇게 경운기 가파른 데서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70개를 또 그 소금을 실었대요. 이렇게 해갖고 팡 했는데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영으로 느끼는 거야. 그냥 말했을 때 죽었다 하면서 참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이 참혹한 것까지 영적으로 딱 생각이 돼갖고 저는 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뒤다 보니까 발이 벌써 이미 거기서 즉사한 거예요. 딱 영으로 느끼고 제가 알아서 제가 한 그대로. 그래서 뭐 이게 그 기가 막히다는 게 뭐 이게 눈물도 안 나오면서 그렇죠. 동생이 세무사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큰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매형이 사고를 갔다 하니까 뭐 남자애라 얘는 덤덤해. 누나 내가 옷 갈아입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와서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할 때 그 뭐라는 거예요? 염이 뭐죠? 이렇게 이제 염한다 그러나요? 염한다 그러죠. 염. 우리 뭐 기독교 좀 뭐라고 하는 거죠? 입관 예배 했겠네요. 예. 입관 예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 자기는 못 보겠대. 그런데 엄마 다행히도 아빠가 너무 참혹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거 다 이렇게 다 씌우고 이제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 거야. 엄마 다행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나사로 생각하자. 나사로 그래 그냥 나사로 생각하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장로님이 그걸 다 진례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요. 우리 지금은 못 만나지만 천년 후에 우리 만나자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할 일이 많은데 평안히 가시라 하면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끝났었는데 9월 27일이면 이제 2주기예요. 남편 하루로 간지.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임명제천이라고 범사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거지만 너무너무 슬프고 막 감정이 너무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아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막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막 이겨내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아버지 나 2번째 이런 시련은 나는 이제 주지는 않겠지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선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은 데다가 이거를 또 다 믿음으로 이제 극복을 했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치유의 숲이라고 2월에 거기를 많이 다니고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역자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동역자인데 저를 차로 이제 운영도 해주고 그러시는데 이제 여기를 지나가다가 은혜교회라서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기 여기 왔는데 열쇠를 이렇게 확 보여줘갖고 하나님 저 문사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 아니 왜 이거를 보여주십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라 제가 말하기가 그래서 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근데 너무 좋은 거라서 목사님께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열쇠를 세 가지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어떤 열쇠였냐면요. 천국 열쇠, 예, 무적의 열쇠, 그다음에 지식의 열쇠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집에 가서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 보여준 게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언젠간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말씀이었거든요. 예,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천국 열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말씀이죠? 네, 목사님 계속 좀.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한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나 시몬이 모래라는 뜻이잖아요, 목사님. 모래. 근데 예수님이 계명해 줬잖아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반석. 바위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초대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저기 어디에 천주교회는 일대 교황제니까 사도 베드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뭐 그냥 우리 육적인 열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예, 천국을 6가지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13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 천국의 아담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12제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너희에게 허락한 것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12제자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몽학 선생 아래서 종로로 타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아브라함도 친구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목사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죠. 12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12제자는 그 당시에 참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서민이었잖아요. 누가라는 뭐 의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범한
가난하고 서민이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의에 죽을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 목사님하고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찬양도 자꾸 흘러나오네요. 이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친구 되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요. 계시록 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무적의 열쇠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이 해와 무적의 공기가- 열쇠인데 무적의 열쇠가 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지옥 열쇠, 공부, 지옥, 무적행, 없을무, 밑저, 구덩이갱, 밑이 없는 구덩이, 지옥을 말하고 음부를 말하는 건데 이 무적의 열쇠를 우리 목사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아담 범죄 이후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6천년 동안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대상에 이 마귀에 대해서 아는 사단 마귀의 그 비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무적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사단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참 목사님 이 교회가 그냥 또 기대가 되네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전신갑주 입고 진리의 허리띠 띠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사단 마귀에 대한 정체 그 모든 비밀을 우리 목사님에게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쇠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누가복음 분쟁케. 11장인데요, 목사님. 누가복음 11장이요. 52절. 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열쇠는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청문문을 그들이 닫고 천국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았거든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했는데 이 지식의 열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전사님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때가 마땅히 오래되어 갖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눈으로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안 까로조 목사님이 옛날에 쓴 책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많은데 다 기저귀 차고 이 젖병 들고 다 누워 있대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교회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영적 수준이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들고 기저귀 갈아달라 우유 달라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로 가득가득 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때가 마땅히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온 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역사와 교훈이라는 우리가 이제 젖을 먹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이라는 하나님과 악이라는 사단을 분별하는 알지자 깨달을까 지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목사님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요 귀하게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영적 비전이 뭐였어요? 저는 이게 세 가지 보였을 때 목사님 너무 궁금했거든요. 오늘 올 생각은 절대 안 했는데 영적 비전이요. 신천지에서 오셨어요? 저는 신천지인은 아닌데요. 두 분 신천지 아니세요? 예. 그러면 아우. 뭐 신학을 하셨습니까? 예, 맞죠. 어디서 하셨어요? 아우, 대전 쪽에서 했어요. 대전에 네. 어디서요? 어디서 하셨어요? 신학을 예, 신학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예, 성서 신학을 했어요. 성서 신학이요? 네. 대전 통합 측에서. 통합 측에서 예. 하셨습니까? 신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도 같이 했어요. 대전에서요? 선후배 관계예요. 네? 선후배 관계. 아, 우리 그러세요. 기도원 할 때 옆에 서포트를 좀 했어요. 기도원 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겠죠? 김신애. 김신의 네. 전사며 선교사. 선교사님. 네. 그리고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이상순입니다. 이상순 전사며. 아, 성서 신학 하셨어요? 네네. 성서 신학 교단이 어디입니까? 성서 신학 교단이 저기 통합 측이에요. 아, 통합 측이에요? 네, 그러면 네. 교단도 하여튼 성서 신학 나오면 다 아유, 통합으로 들어갑니까? 예, 성서신학 나오면 목사님은 내지 않고 전도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예. 선교사는 뭐 자원에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신학을 많이 한 건 아니죠. 오랫동안. 예, 그리고 또 뭐 조금씩은 뭐 또 해봤지만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막 6년씩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네. 이렇게 다니시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선교하러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에 정착을 좀 할까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네. 예, 이제 2월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교 갔다 오니까 또 이제 같이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또 이제 무보수로 그냥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라도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죠. 다른 건 없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 포함해서 4사람 뿐이에요. 큰 데로 가셔야지. 아우, 큰 데로 가셔요. 없으세요. 예, 큰 데로 가셔요. 왜냐면 성도가 많아야 뭐 일을 하시죠. 저는 저 포함해서 4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그러면 가족만 있는 거예요? 더 큰 데로 가셔요. 예. 저 포함해서 4명인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봉사하는 거 찾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데로 가셔요. 왜냐면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좀 야임은 좀 큰 데로 가십시오. 우리는 또 작은 교회 기도하면서 예. 작은 교회 개척교회 무보수로 예. 돕고 전도하는 일. 근데 뭐 우리 뭐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실례지만 예.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아, 화장실을 그 화장실 안에 쓰십시오. 예. 불 켜시고 쓰십시오. 네.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자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또 아니면 또 이제 2월에 불 켜셔요 거기. 예. 2월에도 이제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돕자 어려우니까 그 생각만 한 거죠. 예. 전도인으로서 아, 이제 전도인의 일을 해야죠. 네. 이제 큰 데로 가세요. 왜냐면 우리 수가 뭐저 포함해서 4명인데 무슨 일 하시겠어요? 세상에. 그래요, 진짜 목사님. 아유. 4명이면 저기 사모님하고 아이들? 아니요, 저 할머니 한 분하고요. 네. 하여튼 여기 또 시골이니까. 네, 코로나 기간에 또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전도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걸 찾고 있었어요. 예. 예. 뭐 큰 데로 가셔야죠. 예, 큰 데로 가셔야 뭐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요.
어디 가면 또 신천지 얘기를 자꾸 해서 신천지 여기도 신천지가 이런 시골에도 없나? 또 이렇게. 글쎄요. 하여튼 여기 봐보십시오. 신천지 써놨잖아요. 예, 신천지가 이 시골에도 왜 와요? 신천지 사람들은 다 시내. 감사합니다. 네. 차 너무 감사했어요. 예. 목사님이 우리가 여기 오더라도 싫어하시네요. 우리는 네 분밖에 또 안 계신다네요. 아 우리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머, 또 목사님. 누굽니까? 저 우리 성도님 두 분, 우리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여기 계셔봐야 하실 일이 없어요. 저 큰 데로 가셔야죠. 큰 데로 가셔야죠. 큰 데로 가셔야죠. 우리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는 다 직책 다 내려놓고 예. 이제 할머니가 평에서 전도에 인해 사명을 했으니까 예. 이제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전도 남편 하늘나라 갔으니까 할머니처럼 전도인의 사명을 하라. 근데 또 전도인의 사명을 제가 꿈이었어요. 예.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예. 저희 엄마가 아직도 영적 멘토예요. 이제 전도인의 사명을 할머니처럼 해라 이렇게 했어. 전도인의 사명을 해야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지. 전사님도 지금은 이제 사역을 안 하시니까 예. 또 둘이 얘기한 거지. 여기는 전도인의 예. 사명을 하지. 예. 제 아내가 이제 오나 보네요.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제 아내예요. 식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지나다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가시게요? 네. 그래요. 안녕히 예. 계세요. 예.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잘 만나셨다고. 예. 차는 없는데 네. 차를 저쪽에다 세워놔. 다른 데다. 네. 예. 네.